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사이족은요, 평균 키가 190cm가 넘는 그런 대단히 건장한 족속입니다. 이 마사이족은 원래 건기가 되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되면 소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건기가 되면 온 식구들이, 온 족속들이 다 이동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각 집안의 대표들이 의논을 해서 공동으로 그들의 대표들만 소를 몰고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4월 이 건기가 되어서 추장이 몇 사람들과 함께 소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이 킬리만자로 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그들을 기도로 전송했고, 뒤이어 이 수백 마리 소떼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노래하기 좋아해요, 그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다 온 족속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여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수백 마리의 이 소들이 그 뒤를 쫓아서 나가는 장관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10월 말쯤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여정 중에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소들이 죽은 거예요. 특별히 추장의 소가 153마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91마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지역을 섬기던 이 한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참 이 심각한 마음,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추장의 소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추장이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믿으면 뭐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따를 것이고, 지금까지의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추장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일날이 되었고, 주일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마을 전체가 재산 중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아니 재산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소를 그렇게 많이 잃었으니 예배 시간에 그 분위기는 침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침통하게 만드는 사건은,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장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120% 느껴집니다. 예. 너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너무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추장이 흰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겁니다. 여러분, 흰 소는요, 이 마사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요, 보통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나 무슨 축제 때만 잡던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한인 선교사님이 나가서 수장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족민들도 수군거렸고 선교사님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번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추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소를 91마리나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속했는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91마리나 죽일 수 있는 분이시라면 153마리 전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소는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깜짝 놀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그것도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의 추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무속적인 것에 인생이 찌들어 있겠어요. 그죠? 그냥 그 인생 하나뿐이 아니라 평생을 그 대대로 그런 무속에 찌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단지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려 자신의 소 91마리가 죽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출발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마리가 죽는, 그러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소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소는 단순한 소가 아닙니다. 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소를 잃은 거예요. 그 소중한 재산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장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요, 하나님 앞에 흰 손을 몰고 와서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제 마음을 때리는 간증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평생 자신을 사로잡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을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행동이 그 주장의 삶에 보여진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흰손은, 그 할렐루야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이가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는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찾아봤어요.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의 돈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도록 말씀하셨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라는 메시지는 제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예배당에는 나와 앉아 있었는데요, 자신의 깊숙이에 숨겨둔 그 우상 있잖아요. 몸은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내 평생에 쫓아가는 그 참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들통난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들었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에 등장하는 이 추장은요, 자신이 섬기던 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평생에 섬겼던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에도 그 신이 바뀐 인생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이 향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데는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그런데 그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어디냐면 오늘 이들이 향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문으로도 불리지 않았고요,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던, 그리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던 그 문을 향해서 이들이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은 그냥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굉장한 미닝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시면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셨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문은 닫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미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 아세요? 네, 이 문을 통과했어요. 이 문을. 메시아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그 문을 들어가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문 모양은 있는데 닫혀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AD 1541년경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가요 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의 문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시대에는요 그 황금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미문이라는 문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문과 미문. 이건 지금 그냥 모형만 만든 건데요 그 당시에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을 향해서 한 사람이 열심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면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스스로 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 문에 놓여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 그 약속의 문, 그 메시아가 들어가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 그 자리로 그 아름다운 문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문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생이 원하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데,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는 아마도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실 성경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매여서 그 자리로 데려다 주는 이유도, 매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던 이유도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은과 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전 앞에서도, 그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가운데서도, 심지어 예수가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어요? 오직 은과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적선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는 그 자리에 그날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황금문 앞에서, 이 미문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은과 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향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단지 혹여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나의 잘됨,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그 소유의 금과 은들, 이것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미문 앞에 평생을 앉아있던 이 인생과 더불어 두 사람을 더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날 며칠 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적어도 40일 이전에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렇게 소리쳤죠. 주님! 다 버려도요, 나는 아니에요. 네? 나를 좀 믿어보세요. 아, 주님, 내가 수제자, 뭐 이런 소리 높이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갈 때 그도 도망갔어요. 조금 나은 모습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달려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주님이 듣는 그 거리에서, 주님이 바로 저기 서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모른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베드로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도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곳의 문을 꼭꼭 잠그고 혹시라도 끌려갈까봐, 혹시라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봐 두려워서 그 집에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언제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그저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되셨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로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왜 변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리멸렬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있지만 성령도 조금 필요해, 성령이 조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그 중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저 지나가면서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그런 인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평생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의 장애에 사로잡혀서 오직 은과 금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우상에게, 그 거짓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도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영혼.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제발 은과 금 전해주고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은과 금 전해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하고 절망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타까워하면서 주목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요, 영혼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의 이 태도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 태도가, 야, 내가 너 줄 돈은 없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으로 들리세요? 내가 동전 한 입이라도 있었으면 너한테 줬을 텐데, 이런 태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죠?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어.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구절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주머니가 비면, 지갑이 비면, 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머니가 비면, 지갑이 비면 힘이 빠진다. 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어서 주머니가 비면 자녀들에게 과시를 받는다. 이게 제가 어떤 인터넷 글에서 봤더니 칼럼으로 누가 너무 당당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 이 헛헛함,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네, 이 안타까움, 이런 게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그죠?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에는요, 그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죽은 신, 그 신이 아닌 것이 없음에 대한 헛헛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였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분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평생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던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어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은과 금을 내게 더 주십시오. 나를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 교회는요, 성도는요 절대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르짖던 은과 금에 마음 두고 마음 빼앗기며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성전의 미문 앞에서 그 문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문 앞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털썩 앉아서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 금 정도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롱 페이스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한 일이고요, 그것이 성도가 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한 일이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마사이족 추장이 소리쳤던 그 할렐루야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모습이 소 91마리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처럼 상황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사이족 추장이요, 교회가 됐어요. 성도가 됐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